예레미야 6장 13, 14절 구약성경 1060쪽 13,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주일 오전에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신앙 체계는 그 기초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힘으로 사는 삶, 자기 방법, 수단, 길을 따라 사는 삶.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성을 띠게 되면 거짓 신앙 체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기복신앙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은 율법주의로, 자기 수단으로 사는 삶은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거짓신앙 체계 중에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펴봤고 오늘 기복주의에 대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니까 금방 거짓신앙 체계는 이런 것이 있고 이건 뭐 자기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복된 길을 걸어가야죠. 망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부터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삶,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합니까? 왜? 내 중심적인 삶이 돼서는 왜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왕이 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거 얘기예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럼 지음받은 존재는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더 타락하게 되면 완전히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하게 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삶,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왜 기독교를 찾았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출발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병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사업이 좀 힘든데 교회 나가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잘 되어졌다더라. 뭐 등등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첫걸음을 띄고 배우면 이제 그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갖고 나온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잘하신 거예요. 일단은 교회 나온 거는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것이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안 바뀌고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바뀐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아니 내가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내가 나 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이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죠?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누구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관점이 달라져야 돼. 생각 관점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이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방 백성들 할 것 없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 마음 중심에는 다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메시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축복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줄기차게 평강을 외쳐야 됐을까요? 예? 선지자 제사장들이 왜 줄기차게 평강의 메시지를 외쳐야 됐을까? 가장 주된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말기 암 환자와 같았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죄의 억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억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억압이 되어 있어요. 누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영적인 억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이 말기 암 환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수술이 필요하고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말기 암 환자에게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반창고나 붙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줄기차게 평강과 축복을 외쳤습니다. 예?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억압에 눌려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왜 평강의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뻐하는가?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던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탐심을 신앙적으로 뒷받침해 줄 메시지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평강 메시지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한 겁니다. 예. 자기의 이 탐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잖아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예? 이걸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런다?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에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여져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분 제가 직접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집을 지켜주세요. 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만 들으면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거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교사가 돼서 잘 지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은 교사도 안 하겠지요. 이렇게 기복신앙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대재벌에 외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십시다.
근데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다 알은 다음에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 집을 팔아서까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얻어질 부와 명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 권세, 이것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다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기복신앙에서는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의 그 많은 희생과 헌신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너무 자주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요 세상 사랑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억압이 가득해요. 심지어 목회자들과 교회의 이 중직자들의 가정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인천의 한 교회,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야. 근데 그 아들이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여 청년들을 다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아들은 지금 붙들려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집안에 목사가. 일반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억압과 죄들을 무시합니다. 그저 축복만을 외쳐댑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교회 성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성장 때문에. 교회만 성장된다면, 교회만 커진다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탐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탐심이 뭔가를 알고 그 탐심을 자꾸 건드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뤄지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기가 부드러운 메시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알아서 자꾸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죠. 평강의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거짓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사야 1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1장 10절, 이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구절이죠.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염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즐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의식과 희생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드렸고 많이 기도하고 뭐 안식일, 월삭 모든 절기를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1001페이지.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만원의 식과 희생과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예레미야로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향품을 가져왔는데 이 향품과 유황이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시바에서. 예?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시바까지 가서, 여기서 먼 곳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뭐 차나 기차나 비행기 이런 것이 없는, 교통수단이 없을 때 그럼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길거리에서의 말이나 노새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든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가서 뭘 사왔다는 거예요? 유황과 향품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으로 갑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참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또 말하시는 분이신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의식과 재물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유황과 향품을 사서 예배 시대간 빼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지금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노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의식을 잘 행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고 거짓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한 말을 우리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한 것으로 얘긴다고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그 사람이 한 말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서 본질을 떠나면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는가? 무슨 메시지들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는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말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뭐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 거 아니면 사업 성공, 자녀 병 고치는 이런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이게 목적이야. 그럼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 목적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경우 사람들이 뭐 30일 금식기도 무슨 철야 무슨 40일 전도 뭐 이런 걸 작정을 해.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기복신앙이 바로 뭘로 가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이거 근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구하지 말고 병든 것을 치유해달라고 이런 것도 기도하지 말고 사업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죠.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교회 나와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이 들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니까 나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걸 잘못 들으면, 설교를 잘못 들으면 뭐야 그럼 이 세우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복신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도를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 당연히 나아가야죠. 예,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목적을 갖고 평소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평소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들어서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또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경우 지금 우리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 예?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모든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의 선포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복신앙이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 그리고 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게 된다고요? 거짓을 좋아하게 돼요. 거짓을.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척경이에요. 내 모습을 돌아보고 기복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